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1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동행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예배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리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근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사랑방 목자님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그 소명을 다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외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예배케 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주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를 세우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섰을 때에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틈타들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에 관한 그리고 죽음에 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제가 이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7장 처음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때 바울이 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누구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전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않고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3주의 시간, 새 안식일의 시간에 그들에게 강론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사역의 시간은 정확히 새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들렸던 그곳에, 물론 상황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쫓겨 그 땅까지 흘러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을 때 새 안식일의 시간은 시간적으로 분명히 여유롭지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짧은 시간 전했지만 그 임팩트는 굉장히 컸어요. 많은 여인들이, 귀족 여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재림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찌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그들 안에 생겼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죠. 여러분들, 재림이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짧게나마 설명했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지, 그런데 그들의 고민 가운데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데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조언하며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13절에,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소망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설명합니다. 소망의 문제. 여러분, 소망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도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라 말하는 것은 영어로 hope 또는 expectation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장로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도 개개인의 개인적인 퍼스널티한 소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에 대한, 근데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신자들의 흔들림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찌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바울은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소망에 관련된 소망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가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말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슬퍼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슬퍼하는 것. 그런데 소망 있는 자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 그 신앙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는 이들의 기쁨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를 제가 며칠 전에 설명했어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항상 기꺼이 얘기하다라는 헬라어 엘프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좋은 것, 또 나쁜 것. 그러니까 좋은 기대, 나쁜 기대의 양면성을 다 소망이다라고 둔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이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늘 좋은 것만 기대될 수 있는 익스펙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소망에 기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적인 모든 측면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늘 내 삶이 편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잘 채워지는 축복의 논리가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은 죽음을 직면할 수 있고 어려움도 마주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에는요, 이 소망의 인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좋은 기대, 나쁜 기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우리들의 그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했던 것, 소망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업적들과 나의 것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것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찌 될까요? 라는 그 흔들림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소망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라. 그것이 무엇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14절의 이야기예요. 14절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를 믿고 그 확신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재림하실 때 다시 다 데리고 오신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매우 견고한 신학적인 요소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현상, 그 5단계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5단계의 모습들, 16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천사장, 미가엘이겠죠. 미가엘 천사장이 큰 호령으로 하시면서, 그 주께서 큰 호령, 주께서 왕이 오신다라는 그 어떤 호령과 함께 그 천사장의 그 큰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라는 이 첫 번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강림이,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부름받는 그러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그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재림의 날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들려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봐야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강림하다라는,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강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영접한다라는 그 두 단어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카타벤노라는 이 단어,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왕이 행차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접하게 하시리다의 영접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아판테시스, 이 단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 근데 이것도 왕이 행차할 때 쓰는 단어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아판테시스라는 영접하다의 의미는 미트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요, 우리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이미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하셔서 같이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이지만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 이유,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겁주고 벌주고 너희들 왜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 다시 만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라고 그냥 인생 막 살고선 예수님 만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받게 하고 자기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애쓰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가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가? 5장 1절부터 이후의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쉽게 말하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알고 있잖아, 그때를 잘 알고 있잖아가 아니에요. 그때가 도적같이 온다라는 사실이 너희들 다 이미 알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스페시픽하게 정확히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인데, 사람도 그 누구도 모르는 날인데 그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얘기할 때 때와 시기라는 두 단어를 썼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일 거예요. 이 단어를 원어로 봤을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크로노스였고요, 시기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때라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 그냥 우리의 현상적인 물리학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몇 월, 며칠, 몇 시, 이 시간대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역사적인 시간의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 하나님의 때.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요, 원어 성경으로 어떤 단어로 해석했나라고 뒤집어 보면요, 히브리어 모헤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헤딤. 히브리어 모헤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모헤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약시대 절기들을 표현할 때 모헤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7절기들을 알잖아요.
그 7절기들을 하나님은 모에딤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단어 모에딤이라는 히브리어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변경되었을 때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에딤의 절기들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정해진 때에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아라,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의 모헤딤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 바울이 말하는 그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때,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것, 바로 갑자기 찾아오는 그 시간, 경고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도적같이 오는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잘 분별하여 지켜서 그날을 기다려라, 예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죠. 그날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이를 때 같이 갑자기 그날이 온다라고 설명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날은 모든 이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재림의 때, 갑자기 찾아올 그 재림의 날을 설명해 주시고 결국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날을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두 가지가 나오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여러분들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둠에 휩싸인 인생이 아니라 빛의 길로 걸어가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라고 설명하잖아요. 정신 차리라, 깨어 정신 차리라.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잘 때 누가 건드리면 몽롱하잖아요. 저는 자다가 누가 깨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잘 자고 있는데 누가 건들면 이게 막 몽롱한 정신에서 혼미한 거예요. 그럼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로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뭡니까? 갑옷이잖아요. 흉배잖아요. 이것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전신갑주 취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들 그날을 기다리라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3요소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믿음과 소망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이 그날을 깨어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깨어 있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결론은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 재림의 것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떠한 일들로 그 재림의 날들이 펼쳐질 것이고, 또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도적과 같이 이를 그날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가 가장 목적을 두고 싶어 했던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너희들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에 그들이 재림 앞에 재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세웠다.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게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러니 그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을 세워가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날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의 중요성보다는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입니다. 저에게도 그날은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고요, 그날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구원을,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함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모습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생각 다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생각 굽히지 않는 분들 계신다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신 교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권면하는 거, 여러분 권면이라는 단어에는요 그냥 뭐 encourage하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강권이라는, 경계하는 그것도 같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것은 뭐 남을 징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른 것에 무엇인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틀린 길로 가면 여러분, 틀린 길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틀린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라고,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그냥 인커리지만 하시겠습니까? 틀린 길로 갔을 때는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이 어긋난 길로 가면 그가 바른 길로 쳤던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이 세우심을 기억하는,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를 잘 기억하고 올바른 분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집사님 제가 악보를 못 갖고 왔는데 찾아주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악보를 프린트를 해놓고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실 언제 제 프린터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우리가 마지막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빛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처럼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해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며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주님이 나에게 갑자기 오실 그날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맞을지를 예비하셔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습니까? 왜 하나님의 소망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붙잡고 살아가려 하십니까? 내 안의 습성,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내가 이루었던 것들, 왜 그것들에 자꾸만 집중하십니까? 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지위가, 내가 잡고 있는 포지션의 위치가,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내게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는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보시며 나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자신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들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달려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는 내 것들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섬기고 헌신하였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하나님 교회를 누리려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그것들로 교회를 다스리려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지, 나는 그 권면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당회가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에 관한 것들, 또 교회 각 기관들에 대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정비하고, 그래서 지난 당회가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 저희 당회원들 4시부터 시작해서 저희 10시, 11시 다 되도록 당회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탁상 공론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회 잘 이끌어갈까, 장로님들과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분별력 아래 세워진 그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세워져 가도록, 또 사랑하는 목자분들도 리더십이잖아요. 각각의 직분자, 이제 재직교육 할 텐데 각각의 직분자들도 리더입니다. 그 리더들 하나님 바른 영으로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혼미한 영으로 그냥 즐기듯이 그 일들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결정 내릴 때 얼마나 교회가 위험해지고 교회가 흔들리는지,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바른 리더십들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혼미한 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직분자들이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이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직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악한 영으로 덮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시무 장로님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역, 뒤에서 후원하는 모든 사역, 하나님 영의 분별력으로 충만하여 이끌어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십시오.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육신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공천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천위원회가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2023년에 우리 교회 직분자로 재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감도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를 반복했는지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에 살아갈 때 제가 간절히 이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영적으로 가장 여러분께 기도하는 한 가지는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오늘을 잘 감당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재직 못하는데 나는 어차피 오면은 뭐 내가 돌려보낼 텐데 나는 X할 텐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지. 공천위원이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른 분들은 동일하게 그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라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어찌하겠는가? 이 시간 우리 공천위원회, 우리 공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예비하신 합당한 지도자들, 그 직분자들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몸된 각 기관들을 이끌고 또 교회에서 곳곳에서 헌신해야 할 준비된 일꾼,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준비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니 하나님 그 사람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교회 축복하여 주십시오. 공천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있을 재직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재직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의 비전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 찬양팀, 성가대, 선포되어질 말씀, 안내위원들, 대표기도자, 또 모든 예배 준비하는 우리 미디어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온 회중 참석하여 예배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재직교육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른 교회론이 정립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EM 예배와 또 자녀들이 함께하는 모든 예배, 우리 KM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만남,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편하고 하나님 그것들이 다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주님의 길 따라가고자 하니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재직으로 살아가고 직분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러한 날로 살아갈 때에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고 관두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수도 없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에 맞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회의필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